오늘은 사무엘하 15, 16, 17장 이렇게 세 장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장에는요.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고 16장은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는 얘기가 나오고 17장도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지금 압살롬이 자기 큰형을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3년을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3년 좀 지나니까 이제 아버지도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냥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용서하고 돌아오게 한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근데 이제 한 2년쯤 지나니까 그것도 불만이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은 자기 어떤 권위를 다 회복한 거죠. 왕자의 신분도 다 회복하고 이제 당당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15장에 보면 수레와 말 여러 필 그리고 호위병이 10명이나 됐다니까 50명, 호위병을 50명이나 데리고 다녔다 하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건세를 얻은 거죠. 왜냐면 아버지가 용서했고 너무나 준수하고 아름답고 이런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이래 쭉 어떤 하는 행동을 보면 뭐 어쨌든 좀 가관이에요.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고 그 사람이 자기 소속 지파를 밝히면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네, 이렇게 했대요.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이거는 곧 무슨 말이냐 하면 왕보다 자기가 낫다는 거죠. 네, 자기가 더 백성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네, 왕은 이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결국은 다윗 그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네, 내가 그 다음 왕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을 공공연히 이제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네, 이거는 뭐 환심을 살려고 하는 행동이죠. 이렇게 한 거는 자기를 엄청 낮추는 건데 이제 환심을 살려고 그러는 거죠. 백성들한테 환심 살려고. 나는 이렇게 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백성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마음이 이 왕자님은 정말 겸손하구나. 정말 백성을 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너무나 빨리 떠나서 이 아들인 압살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마음이 떠나요. 저는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 쓰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싹 식어버리고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이렇게 간다는 건데, 네.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물론 이제 왕의 신하들, 왕을 따르는 어떤 일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민심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떠나서 아들에게로. 네, 그만큼 이제 다윗에게 실망해서 그런 게 아닌가.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벌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려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4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돌아오고 나서 이제 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나서 2년 후에 왕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났다는 건데 4년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이 많이 압살롬에게로 기울고 그리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이제. 그래서 4해가 지났을 때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시리아의 그술에 도망가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서원했냐 하면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였다고 이제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근데 이 200명은 왕이 되려고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초청받아서 간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이제 올라오라고 초청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도벨이란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좀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고 이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벨이 다윗의 참모라고 아주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신뢰하는 믿고 맡기는 그런 참모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간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총명하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이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많아졌다. 완전히 세력을 많이 얻었고 백성들에게도 민심을 많이 얻었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나서 이렇게 압살롬을 따르게 됐는지 좀 희한해요. 압살롬이 보기에 너무 준수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막 겸손하기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 마음이 그쪽으로 싹 가가지고 그리고 왕의 아들이 어쨌든 왕이 또 그 다음 왕이 될 거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의 자리를 물려줬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 하여튼 이렇게 반역인데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참 희한해요, 어쨌든. 그래서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제 다윗이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가서 세력이 완전 너무 세지고 이래서 이제 왕이 됐고 압살롬이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을 죽여야 되겠죠. 네, 아버지를 지금 죽이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는 거고 정말 이런 반역을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네,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맞서 싸우려고 안 해요. 이것도 참 특이하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혀 맞서 싸우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현재 다윗의 상태는 그러니까 그때 바세바를 취할 때 거역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낳을 때 정말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솔로몬을 낳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이 그, 그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정말 가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아들이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거를 자기 뜻대로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그러니까 사울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럴 때도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자기 손을 대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켜보는 그런 상태라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도망가는 거죠, 그냥. 예,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하고 맞서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도망가면서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왕궁을 지키라고 후궁을 10명을 남겨뒀대요. 참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후궁이 무슨 힘이 있어서 왕궁을 지켜요. 이게 물론 뭐 하나님의 그 저주를 후궁을 엿보일 것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대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후궁을 데리고 가야죠. 왕궁을 지키게 하려면 군사들을 남겨놔야지. 그리고 왕궁을 지킬 수가 없죠, 사실은. 자기도 지금 왕궁을 못 지켜서 도망가니까 다 데리고 도망가는 게 맞는데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그리고 떠났다 하니까 이 남아있는 후궁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도망가니까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때 2명의 제사장을 임명했다 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도망가려고. 이 사람들도 참 다윗에게 충성이죠. 지금 언약궤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면 주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다윗은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온 사람이 맞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구절이 제일 좋았는데요. 다윗이 정말 정상적인 위치에 있구나. 지금 전쟁이 아니잖아요. 저가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아들을 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봐야 되고 전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갈 일도 없고 그리고 법궤의 힘을 빌려서 내가 아들과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받겠다. 이런 태도예요. 그리고 설사 내가 이 전쟁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그것도 어쩔 수가 없다. 그 징계도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어쩌면 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보면 정말 지금 다윗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제사장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이마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압살롬에게 이제 충성하는 척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소식을 아들 편으로 이제 자기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 아까 아주 지혜롭고
신임하던 아이도벨이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도벨이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총명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나 봐요.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책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자기가 정말 위험해지니까 이제 기도를 해요. 주님, 부디 아이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 지금 그 다윗은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시편이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은 굉장히 이 세력이 강하고 자기는 지금 쫓겨다니고 싸울 수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자기가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게 싸운다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어쨌든 다윗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그 다윗을 따라왔냐 하면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왔는데 이 다윗이 또 후세도 압살롬에게 다시 보내요. 친구라고 하거든요.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부터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이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실제로 후세의 어떤 책략으로 위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인데요. 16장에는 시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라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이제 소유를 다 무비보셋에게 주고 시바에게 그거를 경작하라고. 그래서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바가 다윗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와요. 시바가 뭐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 빵 200개, 건포도 뭉치 100덩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이제 다윗을 찾아와요.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받들고 그 토지를 경작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마도 여전히 자기는 그거를 경작하면서 자기 소유로 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다윗을 찾아온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압살롬을 찾아가지 않고 어째 희한하게 다윗을 찾아왔네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요. 무비보셋이 자기 주인이잖아요. 근데 주인을 모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무비보셋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 무비보셋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싫겠어요. 주인이 사라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솔직히 볼 때 이 사람은 아마 굉장히 건세를 얻은 사람일 거예요. 재산도 많고 아들들도 많고 종도 많고 이렇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긴 하지만 정말 멸망한 왕의 가문이고 무슨 세력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두 다리를 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긴 했지만 얼마나 가찮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무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거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다윗도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근데 이 사람은 따라오면서 다윗을 따라오면서 지금 막 계속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저주가 진짜 왕이 지금 힘을 잃고 쫓겨가니까 이제 막 사울이 멸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 집안을 멸망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난 것도 그때 그 사울의 부하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전쟁하고 이제 멸망한 건데, 근데 이제 그랬거나 어쨌거나 간에 이제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얼마나 이제 저주를 해요.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렇게 막 엄청난 저주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인과응보다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지금 대가를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지지하는 건 아닌데 다윗이 멸망하는 건 아주 그냥 좋다는 거죠. 아주 뭐 잘 됐다.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하고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그 사울 집안을 망하게 한 거에 대한 그 형벌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지금 그 우리아를 죽게 했잖아요. 우리아를 죽게 한 살인자는 맞죠. 그래서 사실은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사실은 받는 거죠, 지금. 그 살인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왜 저런 자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 하면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이 사람은 모든 게 끝난 사람이에요. 지금 정말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아마 하늘이 무너졌지 싶어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던 아들인데 살인을 저질러도 용서한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자기를 대항해서 이렇게 한 걸 보고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니까 내가 받아야지. 네. 아,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았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다. 내가 정말 너무나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도망가야 되고 쫓겨가야 되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날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그래서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아, 그런 것 같네요, 진짜. 이걸 보니까 다윗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자기를 이렇게까지 왕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살인자야, 막 불안당 같은 자야, 막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놈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시켰을 수 있다. 그냥 둬라. 이렇게 한다는 거요. 이거는 다 끝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못하겠소. 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갔다는 건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시므이는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진짜 정말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진, 너무나 처참하게 모든 것이 끝난,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그러니까
부끄럼 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야, 그만큼 지금 자기는 사실은 아들이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에게 반역해서 지금 왕이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자기는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백성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고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고 맞잖아요. 그런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대항할 수 없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무시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네요. 너무나 가난해져서 그러니까 다윗은 거역했다가 아들들로 인해서 원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자리로 첫 자리로 돌아왔네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네, 그 자리로 지금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왔고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였으며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다윗의 친구인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새 왕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 밑에 있어라. 가서 거기에 가서 있는 게 도리어 나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제 가요. 이제 위장 전향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도벨이 굉장히 책략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도벨이 후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윗의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저지르면 이 따르는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다 이거죠. 이제 아버지하고는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절대로 이제 강을 건넜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거니까 이런 책략을 내놓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bat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잖아요. 그때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일이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이 압살롬이 그 후궁들을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보도록. 그러니까 12장에서 그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저는 나중에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바로 뒤에 아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건 너무 정말 충격이에요. 사람들은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는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그만큼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을 아주 신임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아주 그냥 너무나 바른 말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기려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하고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완전히 끝나서 막 죽자 사자 이제 싸우게 되고, 그러면 승리하게 되고, 이런 책략을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죠. 이제 다시는 강을 건널 수 없는 아버지와는 이제는 완전히 끝난, 그렇게. 그러니까 뭐 가령 이럴 수 있는 거죠. 이 다윗이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압살롬을. 그래서 압살롬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또 용서를 빌면 이 아버지는 이 압살롬을 용서할 거예요. 만약에 이 압살롬이 막 그렇게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는 행동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배반했던 그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아버지와 다시 화해하지 못하도록, 이런 이제 계략을 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이 아이도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아이도벨이 하라는 대로 압살롬이 다 했으면 압살롬이 승리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아이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도 너무 두려우니까 아이도벨이 하는 말이 정말 압살롬을 승리로 이끌게 할 수 있는 그런 책략가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후궁들을 범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잘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뭐라고 하냐 하면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 안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히 쫓겨가는데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고 힘도 없고 걸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쫓아가서 치면은 죽일 수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그걸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죠. 아이도벨의 목적은 어쨌든 다윗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올리고 이거예요.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네. 오직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죠.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들이 왕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아버지 다윗 왕은 죽여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백성은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다윗 왕 한 사람만 없애겠다. 왕 한 사람만 뭐 사라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백성들은 다 나의 백성들이니까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했어요. 오직 다윗 왕 한 사람만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이것도 진짜 충격이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던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죽이는데 이렇게 찬성하고 맞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도 참.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 이렇게 해갖고 요대로 했으면 정말 다윗이 죽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두지 않겠죠.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지금 있으니까 이런 위기도 넘기고 결국은 이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희한하게 압살롬이 그냥 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후세도 불러가지고 의견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아요. 이렇게 하신 게. 그러니까 이제 후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첩자 스파이잖아요. 스파이로 간 거니까 그 후세가 이 아이도벨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아이도벨의 계획대로 하면 지금 다윗 왕은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마 다윗 왕은 어디 굴 속에 숨어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다윗 왕이 전쟁하면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용맹한 군사고 부하들도 용맹한 군인이고 막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거는 사실 옛날 얘기거든요. 지금은 아무 힘도 없이 쫓겨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친히 거느리고 전쟁터로 이제 싸우러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금방 아이도벨은 다윗왕 한 명만 죽이고 백성들은 죽이지 않을 겁니다. 백성들은 다 우리에게로 올 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후세는 이제 거짓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이제 온 이스라엘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덮치고 그리고 완전히 막 이슬처럼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덮쳐가지고 완전히 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합시다.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말을 들으면 너무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너무나 막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말은 참 좋잖아요. 성에 들어가면 굵은 밧줄로 성을 동여매가지고 어떻게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요. 근데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전멸시킵시다. 이렇게 하는데 참 정말 어린애 같은 말인데 근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이게 듣기에는요, 우리가 지금 힘이 세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우리를 지금 지지하고 있으니까 모든 백성을 모아가지고 그냥 다 쳐버립시다. 완전히 그냥 전멸시키고 우리가 세력을 얻읍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말은 그럴듯한데 지금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다윗은 한 명만 죽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정말 지혜롭고 이제 후세는 그럴듯한 말로 이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주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후세가 다윗에게 연락을 해요. 빨리 피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서 빨리 도망가라고 이제 연락을 해주고 이 아이도벨은 자기의 책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후세의 책략이 받아들여진 걸 보고 아, 이거 실패하겠구나 한 걸 안 거예요. 알았어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예. 진짜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이제 이 압살롬이 실패할 걸 자기는 안 거예요. 아, 참, 진짜 대단해요. 자기 지금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왕이 어리석어가지고 사리 판단이 안 돼가지고 후세가 지금 속이는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그걸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틀렸다.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자기는 가가지고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도 요단강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압살롬도 이제 뒤따라서 그렇게 이제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순식간에 다윗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아이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책략을 냈잖아요. 그래서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엄청난 왕이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통일했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고 완전히 정말 다윗 같은 왕이 없다고 할 만큼 승리하는 왕이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준 아주 놀라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왕이고 이런 왕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기울고 그리고 막 다윗을 저주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가? 저는 이게 너무 이 마음이 이해가 안 돼가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다윗이 죄를 지은 건요, 사실은 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이거거든요. 이거 외에는 백성들에게 못 살게 한 게 없어요. 못 살게 군 게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사실 그렇게 막 악을 행했다든가 막 나쁜 짓을 했다든가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잘못한 게. 다 승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공의롭게 심판하고 그렇게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왕이에요, 다윗이. 근데 왜 이렇게 순식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마음이 그냥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그런 왕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저건 아닌데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저렇게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저건 왕이 아닌데 그런 왕인데 왜 다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건요.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참 생명을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회복된 사람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표는 어디에 있겠어요? 사탄의 목표는 이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로 왕으로 쓰시는 이 다윗을 죽여야 돼요. 사탄의 목표는. 사람 안에서 선악과가 발동이 되면 이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다윗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아줬어요. 왜 알아줬냐 하면 왜 다윗이 이렇게 곤욕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무시와 멸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그 위협을 당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막 저렇게까지 모욕을 주고 막 저런 일을 당하는가?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이 회복됐잖아요. 하나님 아들인 하나님 형상인 사람으로 이 생명이 온전히 회복됐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고 사탄을 멸하는 사람이고 사탄이 나의 적이고 사탄 선악과 그 거역한 천사의 세력이 우리의 유일한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 사탄 선악과 그 천사의 세력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가 우리는 눈에 훤히 보여요. 그래서 오직 그 세력만이 우리의 대적인데 우리는 그 대적을 이기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숨어 있는 이 사탄 선악과 이 세력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있을 때, 거역하지 않았을 때는 사탄 선악과가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죠. 그냥, 그냥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켜보고 있어요. 그 어떤 틈을 파고들 틈이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늘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제 넘어지는가 이걸 보고 있어요.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어쨌든 그 위치에서 이탈시켜서 그 사람을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죽이려고 항상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적들에게 송사할 수 있는 송사거리를 줬다 이렇게 했잖아요. 적들이 송사할 수 있는. 적들이 늘 지켜보고 있는데 적들이 늘 기회를 엿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걸 엿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완전히 사탄이 완전히 그냥 와 기회는 이때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은 이거는 뭐 정말 사탄에게 송사거리를 그냥 던져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 그 앞에 그냥 송사거리를 던져줘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이렇게까지 무시 멸시하고,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누가 그렇게 하는가? 사탄의 세력이. 네. 그 다윗이 승리자의 자리에서 이탈됐잖아요. 이탈돼가지고 정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기 때문에 승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들이 마구마구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사탄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걸 알거든요. 저를 죽이면 이 생명이 무너질 걸로 생각하고 오직 저 하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사실은. 저도 어떤 저 성향이 있어가지고, 제 성질이라든가, 어떤 성격, 못 참는 성격 이래가지고, 막, 할 말을 막 다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저도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실수하는 것을 사탄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요. 조그만 실수라도요, 분명히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뭔가를 막 내 어떤 막 성질대로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거나 막 내 좋을 대로 막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탄은 반드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나라에 어떤 타격을 가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이 사탄이 있구나. 사탄이 그냥 두지 않는구나. 우리가 보통 뭐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요. 전에 우리가 살 때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크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뭔가 뭐 실수를 하나 하면 그게 막 엄청나게 큰일이 돼요. 사탄이 그걸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요. 그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큰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이 복음을 알고 이 생명을 알고 막 이 말씀 너무 좋아하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는데 사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많이 실수를 했어요. 제가 말조심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됐는 그때는 저도 몰랐거든요. 그때는 저는 다른 사람들도 저와 똑같은 줄 알았어요. 저와 이 생명이 이 마음이 정말 한 마음이고 완전히 한 생명이고 똑같 정말 똑같은 줄 알았기 때문에 제 마음을 다 알 줄 알았어요. 완전히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왜 내 마음을 모르지? 왜 어떻게 다르지?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게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결국은 저를 떠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실수,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를 떠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한 생명인데 어떻게 떠나요? 떠날 수 없어요. 이건 떠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이 육체로 하나 됐거든요. 이 육체라는 이 안에서 나와 정기 형제가 하나 되듯이 우리는 이 사람, 이 육체, 이 운명 안에서 정기 형제하고 저는 이 운명 안에서 하나가 됐거든요. 이 운명 안에서 이 하나 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 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이렇게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이걸 분열을 시키고 저를 미워하게 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정말 절대로 아주 티끌 같은 잘못만 해도요, 그걸 타고 들어와요. 제가 그 사탄의 계략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제가 실수해서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정말 실수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저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죠. 제가 알았으면, 아, 이 사람들이 그런 말에 상처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제가 그런 말 안 했을 건데,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운명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할 말을 했는데 그게 상처를 주는 게 됐고 결국은 저를 떠나서 가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잘못을 사탄에게 빌미를 줬고 사탄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찌해서든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사탄에게 빌미를 줘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이 다윗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좋아하던 다윗을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미워하는가 이걸 보면서 아 가능하구나. 아 사탄의 계략이구나. 사탄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구나. 다윗의 실수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죠.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실수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위치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 운명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더욱 밝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를 단련하신 게 아닌가. 아픔을 통해서. 저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식 같고 친언니 같고 정말 친동생 같고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더 또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또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겠나. 언젠가는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다시 만나기를 저는 바래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이 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더 하나로 연합될 수 있기를 우리가 운명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하나로 만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다윗 얘기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야, 그, 백성들의 일종의 배신, 태도 바꿈, 마음, 이거에 대해서 오늘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들어보니 진짜 그렇네요, 진짜. 어쩌면 이 다수는 진짜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사정에 따라서 금방 변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합니까? 뭐 흐름이라 해도 되고, 또, 분명히 말씀드렸던 분위기를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 못 믿겠네. 기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아주 죽고 못 산다 해도 기분 상해버리면 엄마 원수가 그냥,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더 중시 여기지. 기분이 상해도 운명은 하나다. 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기분 상하면 뭐, 운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웠고, 그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일이 오늘 다윗에게도 일어났다. 야, 오늘 그걸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 압살롬은 진짜 말 그대로 죽일 놈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에는 거꾸로, 죽일 놈이 다윗이 되어버렸잖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게,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문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마 그게 진짜 어쩌면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말로서 현혹시키면 사람들은 그냥 믿고 넘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진실을 보는 눈이 아니고 말에 현혹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야, 이게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힘이죠, 힘. 선악과는 진실보다도 말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 갖다가 혼돈시키고, 예, 왜곡시키고, 또 이렇게 잘못 알도록 오해시키고, 곡해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 말 넘어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그런 훈련을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말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똑같은 말을 해야 되고 똑같이 안 하면 다른 애하고 경계해야 되고 야 이런 사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정 가운데서 우리가 야, 그 사람 깊이 있는 심중을 보는 거예요. 예. 나의 여호와는 뭐 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랬던 것처럼 야,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을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이렇게 그 현명하다 말하고 지혜롭다 말하는 사람도
넘어가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어떤 세력이 되고, 어떤 이렇게 형태가 갖추시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 이익이라든지, 또 자기가 어느 배선에 유리할지, 신상이 좋을지, 이런 것까지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알기로는, 뭐, 진리가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진리라는 것도, 이 상황에서 저상으로 바뀌면, 진리도 또 바뀐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안 변한다, 이래 알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걸 진리라고 하자. 그래, 정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을 보면서, 야,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그 말만 믿겠구나.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다윗은 진짜 참 진짜 곤란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아들에게 그렇다고 막 잡혀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도망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진짜 처절하게 가난한지. 그래서 많은 시편들이 그래서 나왔구나. 오늘 이렇게 하니까 이 다윗의 심정이 충분히 좀 이해가 되고, 야, 실수한 건데 이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심지어 이렇게 아들과 아들에게서 쫓겨다녀야 되고, 또 반란도 봐야 되고, 어, 자기가 그말 그대로 참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물론 이제 자기가 그랬으니까 뭐 보면서 아들 할 수 없었다. 아들 탓이 아니다. 자기 탓이다. 이렇게 돌렸다는 걸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야, 참 사람이 그러기가 쉽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눈은 내게 있지만 내가 상대방을 보기 쉽지 내게 있는 흠으로 보기는 어렵죠. 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지 오늘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야, 또 사람이 또 너무 이렇게 조심조심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옹색해지고 좀 뭐라 합니까? 예, 이렇게 궁색해지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위치에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위치에 있으면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예,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그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 있는지 오늘 그걸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예, 우리를 이 참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도록 복잡한 심리가 되는 것을 참 이렇게 보여주니까 야 진짜 내가 다윗이라도 진짜 이거는 진퇴양난구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일단 살고 보자 해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야, 또 그 다윗을 갖다 그렇게 뭐 합니까? 존경하고 어떤 면에서 숭배하기까지 하면서 좋아했던 백성들인데 야,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발길을 돌리고 반대를 하고 야, 그래서 진짜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붙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참 세상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 보이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아까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또 다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또 이렇게 결국은 압살롬이 뒤에 가서 이게 이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니까 참 너무 신기하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을 하신다. 음, 뭐 지혜로운 자 누구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또 반대자도 있고 참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악운과 적군 이렇게 나누면 참 복잡한데 그래 나누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게 또 사람의 위치가 분명하게 됐는지 그걸 보니까 야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 이것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생겨버리니까 그 일이 진짜 사방팔방으로 문제를 일으키네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문제, 둘째 아들 문제, 셋째 아들 문제 쭉 나가다가 또 보니까 백성들까지 문제. 뭐 물론 뭐 보니까 신하들이고 뭐 장로도 이래서 말할 것도 없고 야, 백성들까지 이렇게 바꾸는 거 보니까 야, 진짜 예, 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진짜 써디고 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건데, 야, 이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또 무지개 같은 일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진짜 새로운 소망을 두어서 또 새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거듭나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다윗이 행하는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도되어 가는 그 가운데 있는 일이구나. 오늘 그렇게 보니까, 여기서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한 바가 크고, 그래서 아까 뭐 자매 그 떠나간 사람들 이야기 좀 했는데, 뭐, 뭐 희한해요. 그런 사정 되면요. 반대 얘기가 안 들려. 오로지 떠나갈 그 생각밖에 안 들게 되거든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진짜 이 사탄이 들어서 그 안에 그런 생명을 심고, 부정에 부정을 더해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회복되도록 진짜 아까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우리가 다시 새로운 지평 안에 새롭게 만나서 다 우리가 한 운명으로 한 생명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고 또 한 생명으로 이 주님을 찬양하고 인생인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 점점 아마 하나님이 이 경륜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그런 사람들 회복되고 돼서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경륜이 계속 굴러갈 거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소망이 되고 오늘 이 다윗의 어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담을 비춰주니까 예, 다윗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소망이 힘썼고 그렇게 되네요.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